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일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10월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9월달보다도 더 복되고 의미가 있고 남다르며 행복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느 달보다 12달 중에 그 어떤 달보다도 더 건강하시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넘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10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에는 제가 그 배경 사진을 무궁화꽃을 올렸었죠. 무궁화, 샤론의 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궁화꽃으로 이름이 붙여졌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꽃이 그 나라의 국화, 즉 나라꽃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무궁화꽃을 접하면서 무궁화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었구나, 화려한 꽃이었구나, 이러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는 성경에 나오는 석류꽃을 위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에 나오는 꽃, 성경에 나오는 나무, 이러한 것들을 쭉 찾아서 배경 사진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석류나무 꽃은 아가서 6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10월에는 석류꽃을 좀 감상을 하시고요. 가끔가다 석류나무 열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유튜브가 거의가 다 말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데, 저는 한 단계 더 거쳐요. 이게 제가 말을 한 것을 이제 배경사진을 바꾸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되도록이면 제 모습을 봐서 뭐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꽃이나 나무나 새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모르죠. 또 제가 짠 하고 또 제 모습을 나타내 보여드릴지도. 오늘은요,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엘리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이세벨이 역사했던 음녀 이세벨의 시대였다라는 거지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참종 엘리야가 역사하는데 가장 그 시대에 두려운 존재였던 음녀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지고 나타나서 역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가뭄이 있었죠. 가뭄, 기근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오바댜 소선지자죠. 이사야는 대선지자였고요.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즉 오바댜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가 특히 그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사마리아 지역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심한 그때에 엘리야도 역사했고 이세벨도 활동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기근이 심한 시대다. 극심한 가뭄, 극심한 기근이 매우 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때 기근은 실질적, 육적인 기근이었어요. 비가 안 내려가지고 3년 반 동안.
그 기근으로 다 짐승들도 타 죽고 풀도 다 타 죽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기근은 똑같은 시대 말의 상황들을 보이면서 엘리야가 활동할 때의 음녀 이세벨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봤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엘리야가 나타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면 엘리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도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음녀. 황충이 5째 나팔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음녀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적인 문제가 가뭄, 즉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기근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기근은 육적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갈이에요. 더 심각한 거예요. 육적인 기갈도 참 심각하지만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갈, 이것이 오면 그것은 영혼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이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 또는 이세벨의 시대와 같은 것인데, 그때의 문제가 가뭄과 기근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오면 똑같이 가뭄과 기근이 드는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죠. 말씀의 기갈. 그래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아모스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음녀를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근을 이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세트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음녀를 이겨야 되고 기근을 이겨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갈증이 심해지거든요. 몸에서 수분을 섭취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수도꼭지가 있고 펌프가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품어 올려서 벌컥벌컥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땀을 흠뻑 흘려가지고 몸에서 지금 물을 마시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근처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 물을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은 타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면 진짜 그 또랑물이라도 만나면 마시게 돼요. 또랑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유격을 들어가면 뭐 여름에도 가고 뭐 한여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더운 무렵에 가면은 첫날 월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유격장에 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이제 그때부터 월요일 오후부터 유격 훈련에 들어가는데, 처음 가서는 정신 군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T 체조만 시키는 거예요. 아주 죽어나는 거죠. 힘들어서 PT 체조. 그렇게 한 2시간 PT 체조를 막 시키면은 땀이 범벅이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잠깐 휴식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근처에 무슨 뭐 제대로 된 지하수가 있겠어요. 예? 무슨 정수기가 있겠어요.
휴식 시간 주면 근처에 달려가서 논에 이제 물이 있지 않겠어요? 논.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뭐 저는 그때 안 마셨지만 그걸 뭐 워낙 목마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논에 있는 물도 마시더라 말이에요. 갈증이 심하면 그 정도까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목마를 때 생수. 아주 뭐 삼다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 포천에서 나오는 무슨 지하수 이런 거 물을 마신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고 아주 청량감이 느껴지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문제가 그거거든요. 양식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도 없고 약속의 영도 없는 거예요. 말씀과 생수가 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지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데 마지막 때 문제가 뭐냐면 물샘으로 물이 나오는 물샘의 근원으로 하늘에 있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냐? 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샘에 쑥이 떨어지니까 그 샘의 물이 다 쑥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쑥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이 들어간 물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극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는 다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 물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쑥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갈증이 나는데 쑥물을 마시면 쑥물이 독물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이것의 쑥물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도 말하고 있죠. 인진이라고. 인진. 이게 쑥이거든요. 인진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진쑥.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문제가 이세벨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또 가뭄의 문제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결국은 이세벨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이기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기근의 문제도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세벨의 문제 해결했고 갈멜산에서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했던 이 두 가지 문제를 엘리야가 다 해결했어요. 자,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과 영이 굶주리는 거죠. 하나님이신 약속의 영이 없는 영적 목마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와도 심각한 거거든요. 영적 배고픔이 온다든가 영적 목마름이 온다든가 둘 중에 하나만 와도 심각한데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이제 선지자는 족족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이 바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세벨 음녀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때 오바댜가 한 일이 뭐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50명씩 100명을 나누어서 숨겨놓고 이세벨한테 들키지 않게 음녀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들키지 않게 숨겨놓고 그들에게 몰래 떡과 물을 가져다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바댜 선지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을 종들을 피난처로 숨겨놓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리고는 은밀하게 떡과 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떡은 말씀입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약속의 영. 이 두 가지를 공급해야 돼요. 오늘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수시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공급하는 이것이 뭐냐, 오바댜가 떡과 물을 선지자들에게 갖다 준 것처럼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내 인간적으로 보면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유식하지도 못해요.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지킬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치 다 떠나도 저 혼자 남더라도 저는 제 가치를 지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혼자 남도록 두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같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2명이 될지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수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해지려면 이거 하겠습니까,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면 이거 하겠어요? 이 힘든 계시록. 뭐 출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정치도 하고, 교회 정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하듯이, 그렇게 할 생각 있었으면 이러고 있겠냐고요. 저는 이미 그런 건 다 없어요. 무슨 뭐 정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제가 그런 자격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말씀의 가치, 이것을 저는 끝까지 지킬 것이고, 이것을 지키다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병이 난다든가 행여나 죽는 일이 있어서 더 이상 그것을 제가 감당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까지가 제 한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또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제가 한 부분을 감당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이 공감이 되고 제가 하는 이 전달하는 이 내용들이 성경적이고 옳으면 들으시면 돼요.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거 듣는 사람들은 다른 데 거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싫어요. 우리 거 듣는 분들은 우리 걸 들으세요. 여기에다 비중을 두고. 왜냐? 다른 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질투가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 하는 것을 제 내용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이 무슨 동메달 거기 끼웃거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제 생각은 그거예요. 금메달 땄으면 금메달의 자리를 지키고 금메달의 가치를 지키고 있으면 되지. 금메달을 딴 주제에 금메달을 딴 그 위치에서 왜 동메달을 딴 것을 끼웃거리고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증거하는 이 신앙이 금메달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떡과 물을 제공하듯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은 또 그 위치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떡과 물을 제공하는 오바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은 그렇게 좀 해보십시다.
그냥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다 말지 말고, 아유, 오늘 또 유튜브 보내셨네, 카톡으로. 그러면 이것도 들어야지. 그러고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거든. 2번, 3번이라도 반복해서 듣고, 그거 뭐 길지도 않잖아요. 20분 내외 하니까. 그러면 그거 들은 다음에 그 깨달아진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1일 날 결심을 단단히 하시고 10월 달에는 내가 제2의 오바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